23장을 통해서 요시아 왕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겠고요.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두 개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이게 그냥 바로 여러분 삶에 좀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속으로 결단하면서 듣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보겠는데요. 첫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23장에 나오는 요시아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그때 스바냐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스바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누가? 스바냐가. 여러분들이 스바냐를 보면은 스바냐가 바로 요시아 왕 때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은 이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는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했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방 나라인 앗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바로 나훔 선지자, 나훔 아시죠? 선지서. 요나 선지자 때 회개하고 돌아섰던 앗수르는 나훔 선지자의 예언 앞에서는 돌아서지 않고 결국 남유다와 함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앗수르가 멸망을 당할 때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앗수르와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때 앗수르에는 나훔 선지자가 선포했고 예언했고 남유다에는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결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앗수르는 나훔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됩니다. 완전한 진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는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요시아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처럼 요시아 왕이 개혁을 함으로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 왕이 55년을 악을 행해서 다 사람들의 악으로 치우쳐 있을 그때에 바로 이 요시아 왕이 그 악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선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완전히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10분의 1이 살아남는 과정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누가?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10분의 1이 살아남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야벳누고 이런 사람들, 스가랴, 예언서의 그 시대적 연도수에 대충 비교해 볼 때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라든지 에스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거기다 조금 더 갈 수도 있지만은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예. 모르드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워질 때 그 바벨론이 그 유다를 통치한 세월이 세계를 제패한 세월이 70년이잖아요.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 언저리 안에 다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게 되냐면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모든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어져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누군가를 통해서 바로 그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가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바로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10%를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10%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 산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믿음으로 사는 자만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의 뜻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개혁하고 믿음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지난주 요시야 왕의 생애 가운데 주신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만들었다. 자기 아버지가 55년을 악한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악에 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5년이라는 역사는 적은 역사가 아닙니다.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55년 동안에 악에 찌들어서 우상을 섬겨서 50년 동안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50년만 외국에 가 살면요 한국말 못합니다. 언어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50년 동안 살면은 벌써 할아버지가 돼요. 그 자녀에 가서 태어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거예요. 응? 제가 50 좀 넘었을 때 저희 손주들이 다 태어났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의 세월로 악의 악을 이어가는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게.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멸망의 마지막 보류, 멸망의 마지막 그 틈 사이에서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서 그가 다시 정직한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55년의 그 므낫세의 길을 청산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래도 또 뒤에 악한 왕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는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 우리가 이 다윗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인생을 가다 보면 치우치지 않았다. 좌로나 우로나 빗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빗나가면 안 돼요. 살짝만 빗나가도요, 우리는 나중에 가다 보면 크게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계속 전진하고 전진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한 번 삐끗
살짝 빗나가면 그게 나중에 가서는 크게 빗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빗나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빗나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가도 안 되고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계속 가는 이 여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이 말씀에서 빗나가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세상에 뭐 영어 뭐 이런 거 다 영어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요즘 옛날에 영어 콘텐츠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영어 콘텐츠는 지금 잇도 없어요. 그런 인생의 사회 모든 삶의 것들은 다 바꿔져요. 어떤 것이 또 바꿔질지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은 전에는 5년, 10년, 5년 단위로 바뀌었다면 요즘은 거의 이제 2년, 1년 단위로 막 바꿔지는 시대를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우리 얘네들이 벌써 조금 앞으로 10년 가면 진짜 차가 하늘로 다닐지도 몰라. 하늘로 차들이. 수소차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우회로 뜨잖아요. 우리 앞으로 가야 될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잘 아이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가르쳐요. 다른 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겠어요. 변하지 않고 세세토록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생사에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벌써 저도 말씀에 하나님이 작년에 주셨던 말씀들을 찾지만 올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딱 받고 났는데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지금 시작하고 있대요. 말씀이 지금 막 향해서 가고 있대요.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미 말씀에 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누구의 것이에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말씀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말씀은 붙드는 자의 것이에요. 말씀을 움켜쥘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말씀을 여러분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말씀이 자라다가 가시에 찔리면 안 돼요. 말씀이 자라다가 돌짝밭처럼 메말라지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옥토가 돼서 이 말씀을 다 가슴에 품을 줄 아는 이런 능력들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좌우로 빗나가면 잘못하면 미혹될 수 있어요. 좌우로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막 이게 롤러코스터 인생은 절대로 롤러코스터를 뭐 스릴이 있다고? 목사님 인생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뭔가 좀 있어야지 스릴이 있지. 개뿔 무슨 스릴 좋아하면 안 돼. 인생은 스릴이 있으면 안 돼. 인생은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와 보고 많은 사람이 인생의 여정을 놓고 봐도 평탄한 인생이 가장 좋은 거야. 인생은 너무 롤러코스터를 막 타면 위험해. 인생은 우리가 있는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인생은. 그 놀이공원에 있는 건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잖아.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내려가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고 내려가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 올라갔을 때 또 거기에 유지하고 있다는,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고 떨어지면 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 우리 인생은 이렇게 그만큼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 요셉의 인생도 순탄하게 갔는데도 그 순탄한 여정 안에도 얼마나 많은 아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길로 그대로 31년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요시야 왕의 특징이에요. 다윗의 왕도 뭐예요? 오직 믿음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갔는데도 그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고 오늘 왕하 23장을 통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을 믿음으로 받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서를 가보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요시야 왕이 그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실천한 왕이에요. 이게 지금 요시야 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안 나타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의 삶의 행위는 바로 요시야 왕의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는 내용이 비슷해요. 왜? 그 결실이니까, 그대로 행한 거니까. 아멘.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계시예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시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 종말 멸망이 있다. 그 멸망이 있기 전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다. 자, 멸망이 오는데 자 보세요. 멸망이 올 때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대로 그것을 통과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이고 심판이고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언약에서 살아남지만 그 언약 백성으로의 그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또 회복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회복이 안 되고 또 믿음의 그것에서 끊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 끊어지면 뭐 별거냐? 끊어질 수도 있죠. 난 그냥 예수 믿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끊어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믿음, 자기 합리화시키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영혼과 몸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몸은 세상에 가서 살아요. 나는 정신세계는 나는 항상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세상에 가서 살아요. 세상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세상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인 거예요. 내가 내 영이나 내 몸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면서 눈은 늘 세상에 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 나와요. 스바냐는 가증한 것들. 이 가증한 것들은 다 우상 숭배에 사용된 것들이에요. 거치게 하는 것들, 남을 넘어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것들, 악인들, 범죄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들과
그것들을 선도하는 지도자들, 우상을 선도하고 거짓된 것을 선도하고 그것들을 가져가는 지도자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따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들, 자기의 수치를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딱 붙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건지, 여러분 항상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럴 때 가슴이 답답하고 막 머리가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런 불안한 오고 이런 분들은 빨리 말씀으로 탁 붙어야 돼요. 위험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사람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떨어지지 않고 이 지켜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바냐는 예언한 거예요.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을 다 이겨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극복해가고 뚫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지금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다음은 뭐예요? 이제는 자기가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를 마지막 부르신 거예요. 그 약속 아래 있게 해야 될 자들, 약속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멸망 앞에 마지막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가 다하는 31년 동안에, 오늘 이따가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불태우고 빠수고 불태우고 빠수고 막 미리 있는 거 무덤까지 막 파서 불태우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통치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백성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붙어 있어서, 약속 안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스바냐는 첫째는 뭐라겠어요? 언약에서 끊어질 자들에 대해서 1장에 예언했고 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살아남을 자들, 약속에서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3장을 통해서 거룩한 처소 안에 있는 리더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처소 안에 있는 리더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영적 개혁에 참여하지 않는 리더들이 있고 영적 개혁에 참여하는 리더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개혁에 참여하는 리더들은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입술, 자기의 삶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갈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그 약속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거룩한 처소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야고베노고 같은 사람, 그죠? 에스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시기였지만은 그 시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뚜렷한 사람들, 정확한 리더들이 더 강하게 세워지고 많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의 예언이었어요? 스바냐의 예언이었고, 그 스바냐의 예언대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말씀을 시행한 왕이 누구예요?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한 것이었어요. 거기에 말씀에도 나오죠.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미 므낫세 왕 때 이미 멸망이 딱 55년 그 멸망이 이미 선포되었고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해 마지막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왜? 거기에는 다윗 시대와 같은 위대한 왕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그 누구지?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왕들이 그 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백성, 언약된 백성을 다 버릴 수 없었어요. 다행히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귀신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부정적인 것을 막 가슴에 끌어다니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영이 단단해져야 돼. 그게 안 되니까 부정적인 말들 하면 막 그거에 막 흡수해가지고 막 늪에 막 빠져가지고 부정의 늪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조그만한 일에도 막 그냥 막 그런 것들에 막 불신앙적인 것들에 막 빠져 흡수돼 버리고 이러면 안 돼. 거꾸로 돼야 돼. 말씀이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오면은 막 갑자기 막 눈이 막 띵글띵글해지고 막 말씀이 막 가슴으로 확 흡수돼서 들어오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스바냐 예언의 믿음으로 받은 요시야를 첫 번째 봤어요. 이건 이 열왕기 하에서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두 번째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보겠어요. 23장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개혁이 그들 안에 이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요시야 왕이 거기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이런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막 다 우상 섬겼던 거 진짜 여기 보니까 얼마나 이들이 여기 우상이 종류가 많은지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긴 거야. 그것도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섬긴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라 다 뭐 조금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안에 막 성적인 타락들 여기 남창까지 나와. 남창은 뭐냐면은 이 남성 명사로 쓰여요. 이게는 뭐냐면은 그 창녀들
창녀들인데 이 창녀들이 남자를 막 이게 성전 안에 거기 원래 성전 안에 거기에 레위인들이 거기에 기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그런 막 유혹하는 여자들이 막 그 속에 사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요시야 왕은 그런 것들을 다 막 성경에 굉장히 가장 강하게 나와 있는 표현이 빠섰다, 빠았다, 막 불살았다, 깨트렸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야. 무덤에서 막 파서 그걸 다 태웠다. 막 무덤에까지 파헤치면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건 그 역사를 과거사를 청산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다 청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막 꺼내서 뼈까지도 막 다 빠쓰고 불태우고, 산에 막 꼭대기에 뭐에 막 진짜 말할 수 없는 막 산당들까지도, 전에는 우상만 했는데 이제는 막 산당까지도 막 다 산당도 막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그 불태워지고 그 뿌려진 재를 갖다가 막 밭에다 갖다가 막 뿌리고 막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이 영적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이 영적 개혁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 개혁들이 아니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냥 귀신의 어둠에 미쳐서 살고 부정적으로 살고 불신앙에 살고 그냥 더러운 잡신에 살고 음란에 살고 살았던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조금 찬양하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집에 들어가면 똑같아. 집에 들어가면 똑같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로마서에서 무슨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진짜 말씀의 밭에서 살다가 왔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살다 왔다 하는 성도들과 한번 없잖아. 나도 얼른 내리잖아 손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어둠의 영의 집 거기에 밀착해서 살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돼. 뽀사야 돼. 다 빠야 돼. 다 내 심령을 불살려야 돼. 기도 대충 하고 가지 마라 이 말이야. 와서 눈물로 와서 기도하란 말이야. 내가 오늘 안 왔으니까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김찬희 권사에게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아직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김찬희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야. 지금도 와서 틈나무 와서 기도하고 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세워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고, 잘났다는 거 아니야. 못났어. 부족한 거 많아. 그렇지만 그만큼만 해봐 좀. 그만큼만 해. 그만큼만 좀 해봅시다. 예.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초기에 다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기도로 하셔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영적 개혁들이 좀 일어나야 돼요. 개혁들이 확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변화돼야 돼요.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변화되어 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하면서 계속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와야 돼. 쥐구멍에 좀 뭐가 들어와야 돼? 빛이 좀 들어와야지.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찬송가 아니에요? 좀 뭔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가고 거기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 몸부림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사역하면서 그랬어요. 수요일날.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지금까지 권사님 참 착하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오시고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권사님이 이만큼 이렇게 오신 거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자식들이 내가 볼 때 많이 못 깨닫는 것 같다. 권사님처럼만 좀 살아. 겁나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 성도들도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면 저들이 어떻게 될까? 지 잘났다고 하고 살면 안 되는데 계속 영적인 개혁을 해야 돼. 우리 권사님은 그거 갈망이 있는 거야. 자기가 통해서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인생사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들을 비춰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믿음의 3대, 4대, 5대 이뤄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제가 가장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분들은 바로 믿음의 4대, 5대를 향해서 가는 분들. 벌써 우리 가정도 벌써 믿음의 3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나는 믿음에 아직 1대도 못 이루고 있는데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형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대를 이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대를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갈망들, 이런 소망만 있어야 돼. 아멘? 이런 소망만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의 이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 개혁은 성공을 거두면서 결국 남유다는 이제 멸망합니다. 이때가 지금 609년인데 609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남유다는 서서히 이제는 멸망의 길로 가서 586년에 완전한 멸망을 이루게 돼요. 이미 멸망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러는데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영적인 개혁을 할 때 수치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아픈 것은 수치를 당하는 거야. 우리 인생에 수치를 당하면 안 돼. 너무 없어가지고 수치를 당하면 안 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개혁만이 아니라 유월절 언약의 회복을 이루었어요. 21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유월절 언약, 이 유월절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피의 언약이 있어요. 유월절은 바로 피의 언약.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31년간 집중했던 영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피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에서 보면 왕이 뭇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자가 없었더라. 이 피의 언약을 지킨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 피의 언약을 31년 동안이나 고수하면서 이 피의 언약, 이 유월절 언약을 강력하게 회복시켰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라. 내 자손 대대로 지키면 영원히 지킬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걸 언약을 깨면 안 돼요. 이 유월절 언약은 피의 언약이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피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영원히 구원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야. 영원히.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언약이야. 예? 이거는 언약의 뿌리야. 언약의 기초야. 언약의 기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피의 언약을 세우시죠. 그게 뭐예요? 예? 할례. 그러면 피의 언약을 세울 때는 그건 증거였어요. 그거 약속이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가 할례를 행하게 한 거야. 이거는 피의 언약이야.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할례를만 하면, 피만 흘리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피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조금만 믿음에 공격받고 믿음이 힘들 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막 붙잡고 예수 피 의지하고 그래. 응? 할렐루야. 예, 이 피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둘째는, 언약의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이에요. 언약이고 새 언약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새 언약이나 언약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2절 3절에 보니까 23장 2절 3절에 보니까 거기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남녀모를 읽고 그 다음에 3절에 이 말씀을 복종할자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들, 바로 하나님의 미슈파트, 규례, 미츠와 계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채택과 공의,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 이 언약은 뭐냐면요, 이 미츠와 미슈파트, 채테크, 이런 것들은 다 공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새 언약인데, 이 언약의 회복은 결국 함축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립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10개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딱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이 생명의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바로 이웃과의 관계도 확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돼야 되고, 이 약속, 이 언약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한 왕이, 바로 이 언약을 완성한 왕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만들고 이것들을 확립시킨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바로 이 6월절 언약에 대한 회복과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바로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 몇 %만 살아남은 거예요? 다 믿을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되면 다 믿어야 되잖아요. 몇 %만 믿었어요? 10%만 믿었어요. 와, 이렇게 3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 영적인 개혁과 이 6월절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외쳤는데도 몇 %만 믿었어요? 10%만. 90%는 믿지 못했어요. 90%는 이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개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이 위중한 시대,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이 피의 언약이 분명하고 이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분명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이러한 언약을 중심으로 요시아 왕은 하나님 중심이 된 나라, 하나님이 주신 된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개인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유다의 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요시아 왕의 이 통치를 통해서 유다에게 마지막 주시는 계시의 말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바로 스바냐이며 열왕기하 22장, 23장 요시아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국률이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23장 28절에서 2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서 믿음이 있는 자들만 믿음을 통과하게, 믿음의 통로를 향해서 가게 되고,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설마 멸망에 오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남유다,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설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우리는 다윗의 가문이었잖아. 북이스라엘을 통해 경고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들은 무시하고,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고집스러워서 90%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구원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일에 참여되어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안에 속하게 되고 그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영광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데 갈망하기를 바라고, 서로가 그런 가정을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애쓰고 서로가 이야기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